샬롬. 오늘은 성막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물두멍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래야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번제단, 우리 번제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물두멍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2달 만에 시내 광야에 옵니다. 그래서 백성의 대표로 모세가 시내산 정상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3가지를 주셨는데 뭐였죠?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 설계도를 주십니다. 십계명과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 설계도. 자,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야 하는 10가지 이유에서 살펴봤는데, 성막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성막 공부가 바로 예수님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1400년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정말 성막을 통해서 완벽하게 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울타리, 성막의 울타리는 예수님 안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을 이제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신자와 불신자, 생명과 사망으로 이렇게 상징을 하고요. 또 이 성막을 들어가는 문, 입구, 이제 구원의 문을 상징하죠. 그리고 번제단에서 이제 딱 들어간 바로 번제단이 딱 있지 않습니까? 성막이 3지역으로 나눠지는데 뜰, 성소, 지성소,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3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뜰에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는 이유는 바로 번제단에서 제물을 죽이고 또 불을 태우는 장소라고 그랬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인간의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대신해서 짐승들이 이제 죽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들의 죄가 대속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똑같이 신약에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 모든 죄를 대속하실 딱 예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번제단을 지나면 이제 뭐가 나오냐? 바로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 이 물두멍은요, 이 물두멍의 재료가 뭔가? 바로 놋거울입니다. 놋으로 만든 거울. 우리는 지금 거울이 유리거울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때는 놋거울이었어요. 이 놋거울을 누가 바쳤냐? 바로 여인들이 바쳤다는 거죠.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요,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자,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제 헌물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원래 여인의 거울로 쓰였던 이 놋거울이 이 사람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 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비춰주는 게 거울이니까요. 그렇게 우리 육신을 그대로 비춰주었던 이 여인들의 놋거울이 이 물두멍이 되어서 우리들의 영혼을 그대로 비추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아름답게 하던 것이 이제는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두멍의 내용물이 뭔가? 당연히 물입니다. 물을 채우라 그랬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물과 피로 우리 이제 씻는 거죠. 미리 씻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보혈은 어떠한 죄와 실수든지 다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후에 이 우리가 지은 죄 있잖아요. 자범죄, 스스로 지은 죄들은 그때그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두멍의 목적은 뭔가? 이 물두멍의 목적. 물두멍은요, 이 번제단에서 우리는 이미 죄 사함과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물두멍 전에 죄 사함과 거듭남의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죄를 용서받고 또 의롭게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구원받고 중생한 자도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게 되죠. 거듭나고 구원받고 중생한 자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이 자기 발을 못 씻게 하는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중생한 자이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부분만 회개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 신자와 불신자의 죄는 차이가 있어요. 성도의 죄는요, 은혜 아래에서 죄이기 때문에, 은혜 아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죄는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멸망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번제단과 물두멍, 지난번에 살폈던 이 번제단과 물두멍. 자, 번제단에는 뭐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목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야 하니까. 그런데 물두멍은 뭐예요? 발만 씻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죠? 번제단과 물두멍요. 그리고 번제단에는 뭐예요? 이 거듭남, 중생을 의미한다면요, 이 물두멍은요, 나의 자범죄, 나의 죄에 대한 이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금 의미가 다르죠. 중생과 회개.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이제 원죄를 우리가 죽이는 거죠. 그런데 물두멍은 자범죄를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는 우리가 한 번 죽죠. 한 번 죽고 그 후에 이제 부활이 있지만 물두멍에서는 수시로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시로. 그리고 이 번제단은요, 구원을 의미하지만 물두멍은 하나님과의 관계상의 문제입니다. 수시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물은요, 이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물두멍 안에 물을 담아 놓잖아요. 이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 물이 깨끗하게 육신을 깨끗하게 씻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로 육신을 씻는다면 우리 영은 뭘로 씻어요? 말씀으로 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너무 괴로우신 분도 있죠? 나의 과거의 죄나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 말씀으로 그 영혼을 깨끗하게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씻을 수가 있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리고 시편 119편 9절에 보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청년들도 죄의 유혹이 많죠. 그때도 뭘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씻는 것이 물이라면 우리의 영혼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곧 말씀을 상징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인의 거울은요, 자신의 외모나 용모를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논이라는 것은요, 이걸로 남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이 거울로 남을 이렇게 쭉 비추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자, 거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갈수록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내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교회 권사님, 장로님 보면 참 이렇게 인자하시고 또 늘 기도하는 모습에 베푸시고 늘 섬기시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두멍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왜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겠습니까? 번제단은 구원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소 안은 이 구약 시대 대제사장들이 안에서 반차대로 섬겼듯이 성도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사역을. 그래서 성소에서 사역하기 전에 성결하게 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두멍은 성결과 성화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사역하기 이전에 성결하게 하려는 의미예요. 거기서 손을 씻잖아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성결과 성화를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두멍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자, 마지막입니다. 결과. 출애굽기 3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멸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만약에 이 성소에 들어갈 때 수족을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 들어가면요, 그냥 죽어요. 그래서 수족을 물두멍에 씻는 자라는 것은 곧 회개한 자라는 의미인데, 이 회개한 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수족을 물두멍에서 씻는 자, 우리의 죄를 회개한 자, 특권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시편 24편 3,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시편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고. 자,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고 회개한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회개한 자의 특권이 뭐냐? 능력을 얻게 된다. 힘을 얻게 된다. 바로 이겁니다. 능력과 힘. 자, 욥기 17장 9절입니다. 욥기 17장 9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자, 손이 깨끗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힘을 얻어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뭐가 약점을 잡히게 되면요, 행동도 부자연스럽고 또 말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떳떳하다.
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정말 떳떳하다. 그런 사람은 점점 힘을 얻을 수밖에 없죠. 그 말에 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특권. 바로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회개한 깨끗한 심령 속에는요, 마귀가 들어가지 못하고 또 그 사람에게는 항복하면서 도망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깨끗한 자, 회개한 자는 마귀가 도망가는 특권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죄 사함을 받고 또 물두멍에서 세례받고 회개하고 성결해진 후에야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하루하루 입으로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물두멍에서 회개하여서 성결한 성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숙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